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같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봄 저녁 기도의 기간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알기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듣게 하여 주시기도 하고 말하게 하십니다. 제가 들으니까 우리 이영자 원사님이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면 막 빛이 환해서, 권사님 맞나요? 환해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눈을 뜨면 아무것도 깜깜하고 또 눈을 감고 기도하면 환하게 되고, 그렇습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또 막 입이 내가 하려고 하는 우리말이 아니고 자꾸 막 따따따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더 깊이 그런 신비한 것이 임할 때 치유의 전조정상입니다. 그게 깊어지면서 암도 치유되고 불치병이 치유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주 동안 기도하면서 헬라어에 보면 시간이 카이로스도 있고 크로노스도 있어요. 크로노스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죄송하지만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기도회가 크로노스인 분들이 있어요. 그냥 별 의미 없이 매년 봄이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또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안 가면 안 되고 왔다가 그냥 이렇게 크로노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가 있어요. 의미 있는 시간. 오래전부터 내가 기도해왔고 2주 동안 내 삶의 중심이 이 저녁 기도회고, 무슨 수가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내 인생에 이렇게 기도해 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은사, 더 많은 응답,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이 봄 저녁 기도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적 있으시죠? 왜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미워할까? 아니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미워할까? 그런 경험도 있을 거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요즘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항공사 부기장이 같은 직장에 있던 항공사 기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한 명은 미수로 끝났고 한 명은 죽이고 또 한 명을 죽이려고 하고 5명을 죽이려고 했더라고요. 본인 나름대로 아마 억울함이 있었을 겁니다.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억울함이 있겠죠. 오늘 본문의 다윗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미워만 해도 알아도 마음이 참 안 좋은데
그런데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아둘람이라는 굴까지 왔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조그마한 굴인데 들어가면 넓은 공간이 있는 그런 동굴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름을 붙였겠죠. 아둘람 굴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참 밑바닥 인생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얼마나 힘들면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 그 고향인 가드에 가서 그 왕에게 자기가 좀 여기 살면 안 되겠냐, 사울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가드는 블레셋은 원수지간이란 말이죠. 얼마 전에 다윗이 그 가드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였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서 구걸하듯이 나 좀 여기 사울을 피해서 좀 있을 수 없냐, 갔다가 수치와 모멸감만 당합니다.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모멸감을 당해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와서 몰래 아둘람이라는 굴에 숨어 있습니다. 비참하고 처참하고 사울을 향한 원망과 분노와 정오,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다윗이 숨어 있는 아둘람 굴에 한 사람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이 모였어요. 아둘람 굴에. 근데 그 굴에 모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나중에 읽어보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한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울 때문에, 다윗과 같이 사울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사울 때문에 빚이 지고 사울 때문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자, 우리가 그렇게 모였다고 합시다. 자,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쫄딱 망해가지고 빚이 지고, 대통령 때문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합시다. 우리가 모이면 어떤 이야기 할까요? 응? 모이면 어떤 이야기 할까요? 주로 아이고 벚꽃이 폈네, 아이고 참 날씨가 좋네, 이런 이야기 할까요? 뭐? 응? 미국 대통령 때문에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양창수 권사님이 어제 가시다가 누가 총으로 한 싹싹 쏴지겠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양창수 권사님이 트럼프 때문에 환난을 당하거나 빚진 마음 그런 건 없을 텐데, 그런데도 기름값이 오르니까 막 살기가 힘드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왕 때문에 환난 당하고 이런 사람들만 모아놨어요. 정오와 분노가 가득합니다. 이 시대에도 이 정오와 분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고와 사건이 있는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정오와 분노를 잘 이용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죠. 히틀러가 그랬고 공산주의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정오와 분노를 팍 부추겨가지고 자기의 어떤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다윗도 이들의 정오와 분노를 이용을 해서 자기도 정오와 분노가 있고, 그래서 사울을 공격했다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낮고 낮은 밑바닥,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하게 환난을 당하거나 망해서 빚을 지거나 마음이 원통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은 다윗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은 3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쓰셨어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요 세 가지를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능력이고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듯이 그렇게 하는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어떻게 했느냐? 400명이요 막 분노와 정오와 가득하단 말이죠. 얼굴만 보면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 원통하고 분하고 막 이런 사람들 모았는데 이들의 지도자가 됐으니까 시편 34편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들이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합니다. 시편 34편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400명이 모여서 막 분노, 증오, 때려잡자, 죽이자. 우리 양원사님 표현처럼 총으로 콱 쏴지겠으면 좋겠다. 그게 한 게 아니고 모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그들을 막 부추겨서 원수 같은 사울을,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그게 아니라 잊어버리고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다.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400명이 동굴 안에서 아둘람 굴에서 처음부터 따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지도자가 그랬을 거란 말이죠. 시편 57편도 아둘람 굴에서 바울이 기록한 시입니다. 시편 5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망하고 환난을 당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했더니 그 찬양의 결과가, 열매가 무엇이냐? 시편 57편 9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그렇게 찬양했더니 모인 400명들 중에서 감사가 입에서 나왔던 모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아버지가 죽는 걸 봤어요. 사울이 죽이는 걸. 그래서 도망쳐온 아비아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막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런데 여기저기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 그랬나는 듯이 정오와 분노와 원망이 사라집니다. 현대어 성경 시편 34편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5절 볼게요. 주님을 바라보는 억압당하는 이들의 얼굴이 환히 빛나니. 두 번 다시 억압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감사하니까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환하게 빛났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봄 기도회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가잖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고생에 찌들인 얼굴이 아니고 환하게, 여기 보면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얼굴의 빛이 어떻게 환할 수 있겠습니까? 분노와 정오가 가득한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감사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낮고 낮은 곳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아둘람 굴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34편 7절을 볼게요. 시편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도치 않게 여러분들이 아둘람 굴에 내팽겨 쳐졌을 때에 결코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낮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요, 400명이 모였잖아요. 아무리 꼭꼭 숨어 있어도 이스라엘 땅이 그리 넓은 땅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정보가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숨어 있다.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그 아둘람 굴을 빠져나와서 모압으로 도망을 갑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삽 비앱세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정하나이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이 땅에 좀 거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모압 왕이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잠언서 14장 29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면서도 또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요셉이 낮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건져내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 하는 겁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다윗은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던 다윗에게 선지자 갓이 찾아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사울을 피해서 유다 땅에서 지금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얼마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지 모르겠으나 어느 날 유다 땅에서부터 선지자 갓이 왔어요.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땅에 들어가면 죽을 수 있어요. 자살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400명이 함께 있단 말이죠. 다윗만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00명을 이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의 가족들까지 하면 훨씬 인원이 많겠지요. 근데 선지자 갓이 여기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이 두말하지 않고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다윗이 선지자 갓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선지자 갓에게 우리가 유다 땅으로 가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이유 이런 이유로 선지자 갓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뜻을 구했고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다윗의 마음에 유다 땅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을 데리고 유다 땅으로 갑니다. 순종입니다. 보통 사람은 하지 않는, 다윗만이 낮고 낮은 곳에서 했던 세 가지: 찬송하고 기도했고 순종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단 말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도 다윗처럼 아둘람 굴에서 낮고 낮은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응답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이 밤에 결단합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그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한 다음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